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2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에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에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제의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에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에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인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더라.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가는 과정을 지금 그죠? 다윗 왕가의 계승을 살펴갑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가의 계승을 살펴갈 때 우리가 살폈던 첫 번째 역대기 상에 살폈던 것이 이 계보를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부여했던 것이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나라의 정당성을 우리가 이제 살폈죠. 근데 이 정당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계보가 어땠으니까가 아니라 이 계보의 핵심이 뭐죠? 핵심은 언약이에요. 시조와의 언약, 그 다음에 열조와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왕국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그냥 일반 나라의 왕국과 다르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시조와의 언약과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해 준 나라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한국에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뭐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 각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성전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창세전에. 이 나라는 우리를 택해 준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대로 오늘 우리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 모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냐. 다른 은총이라고 하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계속 다윗이 성전에 있는 뭐 하든 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편적 교회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우리 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에서는 그게 없어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의 전적 무능이고 전적 타락이고 하나님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강조하는데 뭐가 옆에 슬금이 왔나 하면 알미하는 죄가 설문이 와서 뭐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재미가 없잖냐 사람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노력해서 맞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섭리냐. 그렇게 이제 그게 우리 그게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가 흘러 들어와서 교회에 오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는 짓들이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내 잘난 맛을 살아간 거예요. 막 자랑하고 뭐하고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게 이제 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100%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뭘 했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즉위를 했는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쭉 살펴왔어요. 이 모든 걸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순간 자기 육체가 발동되면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딱 브레이크를 걸죠. 그렇게 해서 너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고. 내가 한 것은 뭐예요? 바로 너를 이렇게 온 것은 이것 때문에 너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계속 다윗을 채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세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세워가요. 세우시는 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읽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일들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경고히 세우는데 뭐예요? 주변의 대적들을 진멸시켰죠. 진멸시키는데 이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 그죠? 영적 싸움을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어 사단과 더불어 싸우겠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아니, 뭐, 싸움은 100점 100패. 우리 육체는 100점 100. 우리가 육체가 사단에 속해 있는데 뭘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중생한 우리의 영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대으로 싸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100점 100승이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지금 구약 역사예요.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서 대적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잘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괴롭힘이, 그렇게 괴롭히자고 했던 중세 사람들이 뭐예요? 수사들이잖아요.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자기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걸 내가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 보겠다고 가서 밖에 나가, 지금 같으면 뭐, 스님들이 산에 가서 하듯이, 수도사들이 다 산에 들어가서 수도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오로지 누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해 주실 때 우리 영은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위를 해야 됐더니 뭐예요? 다윗이 뭐예요? 실수를 하는 거 다윗이.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육체의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다시 돌이켜서 영원한 그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으로 무엇을 하게, 뭘 바라보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주시고 대신에 성전을 짓지 못한 대신에 누구에게? 아들에게 약속하고 그 성전을 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살피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네이죠, 네이. 네이 사람들을 정리해요. 지난 23절에 네이 사람들을 했어요. 네이 사람들 했는데 누구요? 아론의 자손 말고 네이 자손들의 지파들, 네이 지파의 자손들을 쭉 지금 연결을 했던 것이 23장에서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24장에는 뭐예요? 네이 중에서 뭐예요? 아론.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아론의 자손들을 지금 살폈는데, 아론의 자손이 반차, 순서를 딱 만들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 두 명이었는데, 네 명인데 두 명은 먼저 죽고 없고, 두 명이 있었다. 그 두 명이 그 자손들을 봤더니 누가 있었다고요? 엘르아살이라는 자손이 있었고, 이다말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자손이 한쪽은 만에서 16반차를, 한쪽은 수가 적으니까 8반차, 24반차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죽은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갖고 가져가냐고 임의로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아들들. 그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데 이 24반차를 만들었다. 24반차.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다 군대 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초를 쓸 때 10시부터 누구 순서를 정해놓고 보초를 쓰듯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데 12달을 해요. 12달이면 12반차만 필요하는데 왜 24반차 이렇게 했을까요? 한 반차는 1번 반차는 진짜 가서 섬기는 일을 하고요. 2번 반차는 뭐예요? 대기죠요. 대기죠.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뭐예요? 바로 대기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 그 시에 꼭 드려야 돼요.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이건 누구를요? 이 자체는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육체는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내가 직접 안 드려도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데 거기 우리는 지체로서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동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예요?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으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 역사가, 구약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그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이 확인되어지니까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확인 아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도록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반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비 뽑아. 이게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꼭 구약에서 하시는 이들은 뭐예요?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도 뭐라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각 지파에 사람 수대로 줘라. 사람 수대로. 그런데 사람 수대로 주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개설해서 르벤 지파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제비 뽑아로 줘라. 그 안에.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많은 수로 들어왔으면 그것만 했으면 많은 수대로 이렇게 땅을 그어줄 수 있겠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제비를 뽑아라. 근데 결과가 어찌 됐다고요? 많은 수는 많은 땅을, 작은 수는 작은 땅을.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해놓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그대로 조건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것마저도 하나님 섭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뭐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걱정이 돼요. 이 육체는 참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찾을 때는 육체가 걱정이 안 되는데 그 순간을 딱 지나면 육체 때문에 걱정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육체,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가 못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못하는데요. 이것을 소망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네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은혜만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딱 돌아서면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요즘 일반, 우리가 이게 비판적으로 하면 그들을 또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이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새벽에 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해줄 것 같으라고요. 또요, 금요일 날 뭘 해야 돼요? 체력 기도 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자기를 괴롭혀서 해야 돼요. 그냥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장소 그리 나가서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죠. 누가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도 제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를 기독케 하신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기독케 해요. 그냥 그리스도의 기도에 내가 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 뿐이에요. 예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네, 저 사람은 하나님 이런 연약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뭐 얹어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앉아서 묵상하는 거. 그거 얹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앉아서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자,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에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네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사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네이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에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람이요, 둘째는 여다여요, 셋째는 하렘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리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나요, 열한째는 엘리아삽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훔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아시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인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하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야요, 20째는 여헬 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여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저희 주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정 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정해 들었다. 이건 무엇을 지게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차, 이 제사가요 모든 것에 앞선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도 받을 수도 없고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오로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왜요? 이때 약속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너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 하고 싶은 말 다 해줄 것이고 그게 모세와 약속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하나님이 하셔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게 기존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실 거라고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실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셔. 이게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 성전입니까? 성막입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딱 예루살렘 성전을 딱 장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갑니까?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뭐요? 이걸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성전이니까 뭐요? 빈손 오면 안 돼. 그렇게 어리석게 가르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교단이 뭐요? 너무 물질이 풍성해져서. 너무 물질이 풍성해. 왜요? 빈손 오면 안 되니까 물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예요? 옛날에는 양을 갖고 왔는데 양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돈으로 가져오잖아요. 신약시대, 예수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멀리서 어떻게 못 오니까 돈을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뭐 했다고요? 비대기를 바꿔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상을 엎으시고 왜 하나님의 전을 덜 입히냐고 책망하셨던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오니까 뭐예요? 풍성해졌어요.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뭐가 생겨요? 부패가 생겨요. 우리가 서울에 어디 아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육체로 그걸 이야기하니까 육체의 부패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그 제사. 우리는 거기에 연합돼서 드리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스바예요. 스바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느하바에 이르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스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스룹못이요. 스룹못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하시아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요.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은 보노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보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올리의 아들 중에는 에르아살이니 에르아살은 부저하며 기스에게 이르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요.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네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았으니 장자의 종가와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들을 다 했는데 장자든 아우든 뭐 차별이 없이 다 제비 뽑아서 그 반차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차별이 결국 우리에게 나중에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는 하나님의 은총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아주 우월감으로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방인을 멸시하고요. 예수님 당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요? 내가 과거 선지자들이 뭐 없었다.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었다. 다 배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오래 믿은 사람이다. 오늘 처음 나온 성도나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차별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봉사하는 직분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계급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집사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장로한테 순종해야 돼요. 장로는요, 목사한테 순종해야 돼요. 당회가 목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가 이야기하면 뭐 해야 돼요? 장로는요, 예 하고 군말 안 해야 돼요. 이렇게 가리키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직분인데, 직분이 아니라 어떤 서열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자꾸 이야기지만 세속에서 오는 거예요. 세속은 다 그렇잖아요. 뭐 회사 가면 탄핵 직급이 있고 직급에 따라서 다 하는 권한이 있고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용들어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시는 섭리에 대해서 지금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자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다 열심히 하는데 특히 어떤 자에게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려워요. 다스리는 자는 뭘 하고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말은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가 입으로 하지 말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목사나 장로가 교인을 다스린다고 그러면은 입으로 뭐 저거 하시오, 저거 하라는 거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성도보다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젊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예화를 들은 이름이 뭐냐면 서울의 모 대학 총장님이 은퇴한 장로예요. 은퇴한 장로. 교회를 가서 은퇴한 장로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대학 총장이니까 제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선생님 험하신데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말로 해서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다 한 것만 하면 주일학교 시간에 가서 애들 벗고 들어간 신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쁨을 누렸다고, 그런 그 감정의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정말 부지런, 먼저 설선수무하고 모든 면에 앞장서서 해야 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 뭐 언제 좀 크고 작은 일이 없지만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더 설선하고 더 먼저 하고 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러합니다. 이런 계시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말씀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내 족속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 족속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너희의 직무잖아요. 봉사 일이에요. 그걸 이제 25장, 26장에서 너희 족속들이 할 일들,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귀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에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와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압이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먼저는 뭐 하는 사람들요?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나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예언하다 그리고 영감에 의해 말하다 노래하다 그런 말인데 이건 뭐예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노래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이게 말씀이죠. 말씀. 언약. 이게 대한 뭐가 있었어요? 성취. 이 사건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게 찬송이에요. 여기에. 이게 우리가 부를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 하나님 나는 마음이 괴롭소. 이것은 이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것도 내가 힘든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약속하셨고 나를 지금 여기에 보냈고 또 앞으로 며칠 있으면 뭐 시간이라고 뭐가 정할 수 없지만 며칠 있으면 나를 이렇게 뭐 기쁨의 자리에 얹어 놓으실 것이고 그 기쁨의 자리에 내가 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것을 내 삶 전체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내게 하신 그 섭리의 놀라운 것을 보고 하나님 노래하는 그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가 찬양한다 하고 뭐예요? 인간의 감정을 막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대중가에 막 큰 걸로 부르는 것보다는 뭐 그 가세펠송이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할 때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근거. 이 찬양의 근거는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근거의 언약을 살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성취를 안 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잖아요. 뭘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크게는 또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 이걸 위해서 뭘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겠다 했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첫 번째 사람들의 일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그런 말을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송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시와 찬미와. 이거 이제 우리가 시를 쓸 수 없고 찬미를 쓸 수 없으니까 써놓은 찬송가를 통해서 같이
합창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잘 못해도, 찬송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면 절로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노래, 가사를 안 붙이더라도 마음에서 기쁨이 생기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찬송이에요. 이게 당연히 나오겠다. 이것이 없은 상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아직 어디에 있다가 좀요? 뭔가 허전해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육체의 걸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누가 누구를 이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심령이 그런 상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또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놔두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탁 붙잡아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놔두셨습니까? 나를 놔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고민해 보면, 본인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뭐예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오고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육체는 육체에 썩어질 것뿐이기 때문에 내 속에 중생하고 거듭난 속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될 때 이것이 뭘 지배를 해요?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속사람이 내 육체를 지배할 때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평강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흔들고 공고하고 병들고 늙어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병들고 늙어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 육체는 완전히 아무 무능해서 어디를 가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속사람은 뭐래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둔 것이 뭐래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괴롭고 힘들지만 신령한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됨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도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신령한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약의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가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을 통해서 네 족속들을 정리하고 그 자손들을 통해